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할 때 딱 느꼈던 것인데, 어디서 교육받고 오신 것처럼 오늘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목소리가, 성경을 읽는 목소리도 딱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따로 안 읽고 똑같이 읽어서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합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전하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벽면 말고 기둥이 몇 개일까요? 중간에 기둥이 2개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둥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요일 날 기둥에 이름 적어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 이름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현관 앞에 8m 정도 되는 2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라고 이름하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합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제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 있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그 밑에 내려가지고 매직으로 야긴, 보아스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보는데,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외적인 것들이 다 구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명수를 헤아립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적인 문제, 이 성벽을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 이 성을 유지하고
또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둥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성문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성문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그 적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집 앞에 그 앞을 너희들이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집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집 앞에라는 말입니다. 앞을 파수꾼이 되어서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계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따진다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영역을 지켜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영역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역이 있죠.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터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계하고 파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오는 염려, 걱정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이 다가오죠. 사탄마귀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들의 금고리를 다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밑에 난리 났다. 빨리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어질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다 죽였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기도는 그만큼 위대한 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길에서 전쟁이 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지만 손을 내렸을 때는 그들은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민족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악을 범해서죠. 범죄해서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성 무너진 그곳을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단들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파수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문제들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패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작전입니다. 그러나 정말 용서 못하는 것,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경계에 실패한 병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기둥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기 때문에 낙하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니를 바라봤을 때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 동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수상궁, 페르시아의 수상궁까지 약 100km 정도 직선거리로 걸었습니다. 걸어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부산에서 서울 왕복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형이 출세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자기의 동족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100km가 넘는 길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뚜벅뚜벅 걸어서 가야 될 그 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거룩한 민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지도자로 관리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끝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의 뜻은 견고하다, 신실하다, 마음의 중심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자도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중성된 충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딱 기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성경 여러 장들을 유독 좋아하는 장들도 있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볼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였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미리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좋은 동역자였고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계, 그의 생업,
터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함께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라서 그런 것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간혹 재판 때에 선고받을 때에 공범으로 몰릴 때가 많았습니다. AD 65년경에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런 식으로 당할 수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혹시 외로울까 혹시 힘들까 그것 때문에 함께 그 집에서 거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시라는 사람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어쩌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함, 그 위대함, 그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문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먹고 싶다라는 혼잣말을 새 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그 물을 떠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79년 8월 24일 날 폼페이 시가 화산 폭발로 인하여 매몰되었습니다. 베수비우스 산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 용암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그 밑에 있던 폼페이가 완전히 용암으로 가득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와 1900년대에 이제 그 유물을 복원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용암이 내려오니까 도망가다가 그 가운데서 바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용암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아비규환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발굴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끄는 것은 성문 앞에 서 있는 병사였습니다. 창을 들고 그 용암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적을 발굴하고 나서 그 밑에 무엇이라고 글을 적어두었냐면은 그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 하면은 영어로 두 가지가 있죠. 드림, 비전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느낌이 다르죠. 드림은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드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사명이고
내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비전,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드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려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또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땀과 헌신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땀과 헌신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기둥 같은 성도입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70절에서 73절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돼지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폐 단위를 드라크마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어로는 다리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리크. 원래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그래서 다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 하면 왜 제가 좋지 않는 번역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은,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식 화폐 단위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식 화폐 단위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 드라크마와 똑같기 때문에 조금은 매끄럽지 않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번역들을 쭉 보니까 두란노에서 번역한 것이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드라크마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도 드라크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번역은 다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서도 드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릭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릭이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드렸죠. 그래서 총독은 금 1000다릭을 드렸습니다. 1000다릭을 드렸습니다. 1000다릭은 무게로 치면은 8.4kg 정도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얼마야? 겠죠? 네.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일부 때는 별로 안 놀래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네. 이번에 그 화재 나가지고 연예인들 보니까 10억 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족장들은 2만 다릭을 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168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또 금 2만 다릭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200억 정도 되어지는 돈입니다.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희생과 헌신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총독도 드렸고요, 또 여기 족장들도 드렸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드리고 돈 있는 사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 지도자, 그리고 중간 지도자, 그리고 평민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드렸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누구 한 사람의 헌신과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지역이 내가 있는 그곳이 향기로운 향기로 진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옥합을 깨뜨려야 결국은 그곳이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지는데, 내 옥합을 깨뜨리지 않냐고 그저 향기로운 진동 냄새만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만이 자기가 어쩌면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300데나리온,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해야 벌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입니다. 그 연봉 가치에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 진동하는 향내를 맡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 향유를 깨뜨리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춤을 추고 찬송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수레에 거기에 실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한 방법이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것, 희생 없는 결과, 헌신 없는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시죠. 다시 그래서 오벳 에돔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곳에 3개월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 집에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이제는 그전과 다릅니다. 우리가 땀 흘려야 된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고, 그리고 6걸음 할 때마다 그들은 소와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발을 이동했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6걸음하고 하나님께 번제하고 제사하고 또 6걸음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수고스럽죠. 그러나 제사장 그들의 등에는 온통 땀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헤버갈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화랑에 갔는데 슈펜데르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케오모라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헤베가라는 자매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 흘리며 곡을 쓴 것이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이 인생을 구원해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했던 그 무릎이 닿았던 그것이 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5년도에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탄 사람이 황정민 씨입니다. 내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 영화 때문에 나무주연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은 지금까지 레전드로 알려져 있죠.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상소감들은 앞에 것을 자르는데 전체를 보면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할 때에 저는 사실 하는 게 별로 없고 우리 스텝이 한 60명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밥상을 차려주면은 저는 그냥 맛있게만 먹어요. 저는 단지 숟가락만 올려놓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황정민 씨를 참 겸손한 분으로 보고 참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겸손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숟가락만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 다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다 헌신할 때에 나는 숟가락만 올려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 때문에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둥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둥은 많으면 많을수록 견고합니다. 기둥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기둥이 많은 건물은 끄떡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기둥인데 부실한 기둥은 아닙니까? 내 기둥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균열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버릴 그런 기둥은 아닙니까? 여러분, 견고한 기둥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견고한 기둥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견고한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에 견고한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체에 견고한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이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수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고난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채운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헌신된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둥 같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부실한 성도, 부실한 기둥이 아니라 견고한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속에 우리 속에 주님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둥 같은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사람 되게 하시고, 헌신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 삼으셔서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에서 그로서 내 경계선을, 내 영역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목적을 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하지 않게 하시고 만들고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멋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땅과 기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뚝 서 있는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 기둥이 되어서 부실한 기둥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언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병을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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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